할렐루야, 2025년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부정함과 부정직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또 관계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힘듦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해결책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루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더 간절하기를 소망을 두는 자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랴. 우리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면류관을 쓰시게 될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주님 옆에 갔을 때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으며 우리도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으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주제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란죄, 소란죄, 또 세금을 납입하지 않는 납세 거부죄, 또 자칭 왕이라고 칭한 그런 죄목들을 붙여서 죽이고자 하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목을 붙여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오게 되죠. 이 빌라도는 당시 로마가 세운 총독으로서 황제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에게 데려온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요 사람을 죽이는 권리가 없어서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널 나에게 넘겼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내 나라, 곧 주님의 나라라는 이 명제를 사용하시는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는 그 질문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또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1980년에 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부르세 병원에서 유명한 사르트르라는 어떤 그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병명은 폐수종이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정말 세계적인 지성인이었어요. 그런 사르트르였지만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있는 동안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고 마치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쳐댔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물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세계를 풍미했고 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이 사르트르, 그렇게 소리 지르며 발악을 하다가 1980년 4월 16일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프랑스 언론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 사르트르가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그 기사 가운데 어떤 독자가 투고를 하면서 또 그 기사들이 실렸는데요. 자유를 그렇게도 외치던 그의 마지막이 그토록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려있던 것이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프랑스가 사르트르를 자랑했다면 독일에는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 앞서서 세계대전 중에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직감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구나. 함께 있던 이 감방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이러한 말을 남기고 감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를 뒤덮고 있던 기쁨과 평안을 보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트르와 보네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야 할 고향과 고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과 같이 힘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이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는 곧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야 할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이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또 겸손한 자로 살아갑니다. 애통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온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살아갑니다. 어떠하든지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특히 믿지 않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주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모습의 특징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또 빌라도 다시 묻죠. 내가 그럼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맞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담대히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빌라도는 신문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빌라도는 조심스럽게 그지었고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왕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왕으로 통치자의 모습을 버리고 종된 자의 모습, 죄인된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영적인 통치,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 되신 거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 통치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이 또 자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진리를 따라 삽니다. 37절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의 왕으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곧 진리라고 그 자체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곧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참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서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들이 어떻게 거룩한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체이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살입니다. 어떠한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류학자는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이 앵무새 새끼를 이 새장 안에 넣어서 마당 한쪽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이제 매일 아침 이 앵무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조류학자는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어미 앵무새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새는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학자는 어미새의 그 모정에 감동했어요. 이제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수고를 할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 어미가 이렇게 모정 새끼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 모정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세 장의 새끼 앵무새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조류학자가 너무 궁금해서 이 새끼 앵무새의 사인을 분석하고 오싹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어미새는 새끼에게 계속해서 독과일을 먹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미새는 자신의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독과일을 계속해서 먹여서 그 새끼 앵무새를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미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정말로 이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 어미새의 본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유를 앗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품성,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진리이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 오직 예수께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고 유튜브 혹은 대중매체 등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간절히 바라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셔서 빌라도의 대화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변하지 않는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